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싫어하고 섬김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런데 그 대접에 대해 성경은 명쾌하게 단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 말씀은 어리석은 답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전달자가 예수님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부터 구약부터 모세의 율법이 그러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결론 낸 것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에 함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씀이 또 다른 곳에 있는데 더 강력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기서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서는 행입니다. 행이라고 하는 뜻은 걸다, 달다, 교수행에 처하다. 교수행이 뭡니까? 목매달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즉 율법과 선지자의 교훈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행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집에 가면 행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지만 행거 그러면 다 알죠. 행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옷을 거기에 매달고 걸고 하는 곳이 행거잖아요. 그 동사가 바로 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교훈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즉 이 두 계명이 빠져버리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맹탕이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서는 on these two commandments hang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계명이. 그럼 이 두 계명이 뭡니까? 이 말씀은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에서 나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커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그 모든 말씀을 함축시켜 놓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2장 40절의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남을 대접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자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그 남 속에는 나 외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했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대접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인간사회에 있어서 부모를 부모답게 대접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공경했냐 이 말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신, 나를 키워주신, 이제 내일이면 5월달 가정의 달이 됩니다마는 부모를 부모답게 대접했는가? 이웃을 이웃답게 대접했는가? 인격적으로 대우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하신 후에 12절의 서두를 이렇게 꺼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입니다. 앞 내용이 뒷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쓰여서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언약 식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했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이 그러므로가 앞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했고 열심히 부르짖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큰 축복을 받게 되시다. 이럴 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원인이나 근거가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열심히 기도한 것 때문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될 그 원인이나 근거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그런 대접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도 대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루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여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갱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들어갔고 그 위에 있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계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지시를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다 같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셨는데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러한 장로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제대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로 대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110세에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아는 그런 나이 연로하신 장로님들 그 모든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세대들 자기들은 훨씬 더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그 세대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들은 오히려 이방들이 섬기는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고 안락함을 주셨고 윤택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강대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들고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 족속들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괴롭히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저들이 빼빠지게 농사 지어 놓은 것을 그것들이 다 갈취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슬피 부러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냅니다.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을 지도할 사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구원해냅니다. 그러면 한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죠. 그 태평한 세월이 흘러가다가 또 그 사사가 죽으면 이것들이 또 악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분들이 동의를 안 하나 보네. 이게 계속해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사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계속해서 악, 재앙, 슬피, 부러지점, 사사를 보냄, 구원, 태평, 성대, 다시 또 악
계속해서 게임이 쳇바퀴 돌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진 게 바로 사사시대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했을 때는 회복과 구원과 태평의 세월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아니했을 때는, 즉 악을 행했을 때는 재앙과 외세로부터의 침략과 노략질과 갖은 수모를 끊임없이 겪게 되고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로서 완전히 종결된 사건일까요?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나요? 베세다 들녘에서 사람들이 며칠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다가 너무 허기가 져가 있는 상태가 돼서 그 상태대로 돌려보내면 아마 아사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혀 합니다. 왜냐하면 모인 사람들이 숫자가 남자만 해도 5,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다 합치면 이게 뭐 숫자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 지금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 떡 다 못 먹입니다. 예. 그때에 다른 제자가 예수님 여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걸 이리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선 사람들을 50명씩 전부 다 앉으라고 그랬죠. 50명 단위로. 그러니까 들판에 쫙 막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판에 둘러 앉아서 50명씩 앉아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범위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떡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떡을 조금 먹은 게 아닙니다.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죠. 이제 배부르니까 이제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야, 진짜 대단하다. 저 예수님만 계시면, 저 예수님 곁에만 가면 배 골리지 않고 살겠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 지으면 로마에 거의 다 착취당해버리고 옛날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 많은 곡물을 착취당했듯이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신들은 거의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10,000명이 먹던 사람들을 먹이시니까 저 예수님께 가면 절대로 배 굶는 일은 없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이 어제 계시던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해서 다른 제자들은 다 갔는데 예수님은 건너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온통
산을 뒤지고 다 찾아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흔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상하다. 어제 분명히 배 타고 갈 때 제자들만 갔지 예수님 안 갔는데, 그래도 암만 요쪽에서 찾아도 없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건너편에 가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건너편에 가서 가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아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어제 분명히 배 타고 갈 때는 예수님 안 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네요.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5,000명이나 아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떡을 먹이는 이분은 그냥 단순한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떡만 눈에 보이는 거죠. 끊임없이 육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는 당신을 찾는 목적을, 이제는 나를 찾는 목적을 좀 더 높은 데 두기를 원한다. 좀 수준 좀 높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7절 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영생의 말씀을 저들에게 강론하시죠. 6장 27절부터 어디까지? 68절까지. 장장. 일단 62절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63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죠. 6장 6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들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장장 40년 동안 안식일만 빼고 단 하루도 그러지 않아요. 그 안식일 날은 또 이틀 몫을 줬으니까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걸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서.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몇만 명을요? 하루에? 약 300만 명,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거의 3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그들을 먹였다. 세계 역사상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온 세계사를 다 뒤져도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루도 안 빼고
이렇게 이 떡을 가리켜서 40년 동안 이 먹은 떡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령한 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생산된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식물이다. 완전히 웰빙식품이죠. 이 만나 먹어가지고 뭐 비만이 됐다거나 이 만나를 그렇게 먹고 영양실조에 걸렸다거나 감기에 걸렸다거나 뭐 위장탈이 났다거나 이런 기록은 전혀 성경에 없습니다. 아마 오늘날에 이와 같은 신령한 식물을 내다 팔면 부자들은 한 끼 먹는데 10만 원을 내서 먹으라고 해도 다 사 먹을 거예요. 박 터질 거야 아마. 그런 신령한 식물을 40년 동안이나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열조에게로 돌아간 사람들을 빼고 이 말입니다. 단 2명? 그러면 그 신령한 식물을 먹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떡을 아무리 신령한 떡을 많이 먹어도 인간의 육신은 결국 죽는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아무리 신령한 것들을 많이 먹어도 너희들을 결코 영원토록 살게 하지는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바로 너희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육신의 욕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익한 것입니다. 그 모든 욕구를 다 채울 수도 없겠지만 설사 채운다 할지라도 무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젠가는 낡고 썩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익한 육신이 아닌 영을 위해서 살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대로 살아가면 너희 영은 반드시 살게 된다.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를 찾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들이 뭐 하나님 일하겠다고 껍죽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무슨 말씀을 한다고요? 누구의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뭐 하나님의 일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지금 누구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잖아요. 그 영광 돌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아멘. 64절 한번 볼까요? 6장 64절. 64절부터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께서 일러준 말을 믿고 순종하면 영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의 결론을 다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썩을 양식만 구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는 자들은 결국 떠나가게 되는데, 결국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얼핏 보면 그들 스스로의 결단으로 떠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딴에는 에이 은혜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네, 말이 안 되네 하고 떠나가는데 사실은 자기의 결단으로 떠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전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버지께로 오지 아니하고 떠나간 것은 그들 의지로 떠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어 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퇴출시켰다 이 말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왜 오지 못하도록 막으십니까? 왜 성전문을 닫아 저들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 드내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지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너희가 나를 공경한 적이 있냐? 나를 두려워한 적이 있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멸시했지. 마땅히 여호와는 우리에게 공경받아야 되잖아요. 마땅히 그분은 우리가 경외함으로 섬겨야 될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 무리들이 가장 백성들을 앞장서서 경외해야 될 그들이, 모든 백성들을 앞장서서 공경해야 될 그 하나님을 제사장들이 멸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보세요.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아니 주님, 무슨 오해가 있나 본데요. 우리가 언제 주님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에? 우리가 매주 안식일마다 제사 드리잖아요. 1회에 2번씩 금식하잖아요. 저녁마다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멸시했다고요? 주님 오해이십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따지고 듭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멸시 안 했다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 드리면서 너희들이 뭐라고 했냐? 드리고서도 너희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아니 팩트가 사실이 지금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시라고 드렸는데 그러면서도 더럽게 안 했대. 참, 이런 막가는 막가파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아, 하나님 앞에 그 떡상 하나님이 언제 떡 먹냐? 그 떡상에 떡 처리놨더니 하나님이 먹고 갔어? 그 떡 그대로 있잖아. 그 떡을 먹어버리면 제사장 저것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저거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제사장들 먹으라고 남겨준 게 그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떡들이 봐, 떡 먹지도 않으니까 그냥 대강대강 아무거나 줘. 떡상에 아이고 이 사람은 그 만다고 그 본을 찍이고 그리 해갖고 정성스레 만다고 그걸 올리고 근데 대강대강 해가 얹어놔 그 떡상 위에. 뭘 경멸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의 상은 경멸이 여기도 된다. 대강대강 거기에 얹어놔도 된다. 거기에 얹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와서 뭐 그 떡 드시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떡을 드림에 있어서 더러운 떡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먹을 건데 한 입 베어 먹고 얹어놓으면 어때? 뿐만 아닙니다. 동물을 가축들을 가지고 오는데 소를 가지고 오고 염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는데 눈먼 희생으로 드립니다.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립니다. 그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여호와를 멸시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거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는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들어봐라. 말라기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인가. 너 총독한테 한번 들어봐. 그러면 그 총독이 명절 선물을 하고
양을 보내고 소를 보냈는데 그것이 병든 소요. 쩔뚝거리고 와. 눈이 한쪽이 찌부러졌어. 그 받겠냐 이 말입니다. 너희 총독도 안 받는다 그런 거.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압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다고 내가 긍휼히 여겨 주겠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서 또는 백성으로 대접받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대접 안 해놔놓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맞잖아요. 하나님 백성 맞지만 백성으로서의 대우를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다운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아니하면 내가 비록 자식이지만 자식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설교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찔렸던지.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전체로 다 새로 관주에 있는 것하고 또 그 다음에 필기해 놓은 거하고 싹 정리를 해서 지금 컴퓨터에 전부 다 입력을 시키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야, 네 나를 어떻게 대접해 본 적이 있냐? 어떻게 대접했냐? 네가 자랑할 만한 대접한 거 있으면 한번 내놔봐라. 없더라고요. 시간이 벌써 12시 10분인데 더 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맺지만 이번 주 내내 나는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했는가?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정말 그분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장차 오실 나를 심판하실 분으로 인식하고 그분 앞에 어떤 예우의 모습으로 어떤 예절을 갖추어서 그 앞에 서 있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